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8절에 보면은 피로 사신 교회라.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바울 사도 가슴에 담긴 중요한 고백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은요, 그냥 나이를 먹어서 병들어 죽는 그런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뭘 말하느냐? 영적인 죽음. 영원히 죽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는 거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라. 근데 이 마귀가 그거 먹는 게 뭔 그 죄가 되냐? 선악과 따먹는 게 뭐가 큰 죄가 되냐? 선악과 따먹어. 창세기 2장 17절.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돼? 그리스도 복음 안 믿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사탄의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복음 없다고 그렇게 큰 문제냐? 이 사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친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너 하나님 없어도 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얘기를 통해서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없게 만들어버리고 딱 지배해버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영원히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단의 손 아래 완전히 지배받게 되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죄와 사단을 꺾고 그 사단의 지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안 죽어도 되는데요,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결정하신 거예요. 이건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으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죽으심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심판의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가 끝나고요, 사단의 배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1년에 한 번씩 양을 끌고 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죄를 전갑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양에게 다 넘겨주고,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복음이에요. 피의 제단을 쌓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자체가 피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저주와 사단,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뭐냐? 번제단의 피의 언약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피로 사신 백성이다. 이 말.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 구원을 받았잖아요. 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복음이 없다면은 복음이 없는 교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 되겠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것 치유받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바울 사도는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 담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서 참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참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신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무슨 말이냐? 요 안에서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하나님은 끝내셨어요. 상대방은 아직 감정이 정리가 안 됐고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고 삶이 정리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분이 큰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때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저분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심하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 사람을 샀다.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 순간 응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는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구호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언약 잡았다는 것은 내 주변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을 뛰어넘은 큰 그릇을 말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말이 안 통하는 언어권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문화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세계 복음화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세계 복음화 언약 잡았다 그 말은 저 사람은 완전 복음의 사람이구나. 완전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구나. 이게 세계 복음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을 정말로 알고 기도하게 되면은 시험도 핍박도 문제 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핍박과 문제 오는 게 당연하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다냐? 복음이 전부냐? 이렇게 핍박할 건데. 이런 코로나 시국에 뭐 그렇게 그냥 크게 그러냐? 좀 이렇게 수그리고 좀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끝나고 나면 할 거 아니냐.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 보세요. 영적인 것은 확 죽어버립니다. 육신은 살지는 모르지만 영이 죽어요. 그 영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은요, 육신도 이제 병드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했는데 이게요, 반대 현상이다. 보세요. 영적인 것 포기했더니 육은 강성해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사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저주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다가올 미래, 축복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안다면 올바른 교회관, 정말로 중요한 교회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인간의 영적인 부분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인간의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인간의 영적인 힘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다른 것을 다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 피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잔인하게 피 얘기하냐고 그럽니다. 왜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 많은데 왜 피를 자꾸 강조하냐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진짜 야만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꾸 피를 말하냐고 그럽니다. 왜 사단의 저주를 얘기하고 재앙의 배경을 자꾸 끄집어내서 말하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그 울부짖음을 듣고 보았고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희생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앞에, 그 권세 앞에 애굽의 모든 문화, 모든 흑암은 무너져 버렸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19장 10절에서 20절 나오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전도에 큰 열매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밀레도라는 데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합니다. 뭘 말합니까? 복음을 받기 전에 복음을 받게 된 너희들의 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이후에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했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붙잡혔고, 내가 복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 교회 안에는 진짜 복음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던데요. 그것은 마귀도 합니다. 그 말은 중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개그맨도 사람 웃기려고 기독교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묘하게 복음을 막는다는 사실. 교묘하게 복음을 막아요.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하면서 복음을 탁 막는 쪽으로 회의하고 일을 진행하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헌금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사람들하고 친목하고 사이좋은 모든 것을 잘 하게 하면서 결정적인 건 뭐냐?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 운동하려면 막습니다. 앞에서 막는 게 아닙니다. 더운데 뭘 전도합니까? 코로나 기간인데 왜 전도하느냐?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막습니다. 그건 옛날의 방식이지 저거 지금 붙잡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막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맞는 말을 하면서 복음을 은근히 막습니다. 구원 못 받은 성도가 아니죠. 교인이라고 합니다. 구원 못 받은 교인은요, 교회에 와서 뭐 하느냐? 교회를 은근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29절,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29절에서 3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인들 중에서도요, 자기 말을 따르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회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말을 우선적으로 따르게만,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전화를 해도 그렇고 문자를 해도 그렇고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게요, 복음하고 친하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에 따라가게 만드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목사님 앞에 서게 만들고 목사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은연중에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만나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나를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그게 29절, 30절 지금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을 확립시키고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뭐 하느냐? 마음에 있는 중요한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피로 사신 교회다. 이것을 2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에 붙어 있어라. 그리스도 피의 언약 속에만 있어라. 오직 복음과 전도하는 여기에만 너희 생각과 가슴을 집중하고 여기에 방향 맞춰 있으라. 이걸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복음에 든든히 서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피 언약 속에 든든히 세워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짐을 입은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늘의 기업을, 복음의 기업을 이어갈 자, 이 전도의 이 기업을 이어갈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중요한 제자들을, 중직자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유심 받은 교회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중요한 답을 여기에서 얻어야 됩니다. 어떤 답을 얻어야 됩니까? 피는 뭐냐?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인데요. 피는 뭐냐?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육신적인 피도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죠? 사람이 피가 모자라면 죽지 않습니까? 암이 걸렸다는 것도 뭘 말합니까? 피에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은 이런 육신적인 생명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적 관계다 이 말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보호자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뭐 있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기도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단 말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신분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망할 수가 없죠. 지금 이것을 바울은 귀중하게 여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에 손해나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중직자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들 입에서 말이 함부로 볼 때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까짓 거 뭐 예배 안 드리면 이런 말을 구원받은 성도가 말할 때 저게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건가? 아니면 학가닥 정신이 돌아서 귀신에게 잡힌 말 하는 건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막 성도들에 대해서요 함부로 막 말할 때, 물론 화가 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운전하는데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상대방 차와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위한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도 괜찮다. 이게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안 되어져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는 양보하고 손해를 보자. 이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환자가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저주와 질병도 씻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마음에 늘 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나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그 시대적인 응답,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로 판 형제들도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던,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내 생명에 위협을 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고백했던 다윗은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중직자들, 에베소 성도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악한 이리들이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을 꼬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말을 따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나에게 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든든히 세워져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의 진짜 가슴에 담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게 그냥 여러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뭐 세계복음 있다. 그렇게 뭐 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담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뭔 고백이냐? 진짜 세계를 가슴에 담은 사람. 어떤 사람도 바울 사도의 가슴에는 노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 없어요. 싫다는 게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이 복음이 전달되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것을 함축해서 나온 고백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23장 11절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해야 로마에서도 증거하지.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아니요 하고 있고 난 아직 시간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오늘 말씀하기를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옆에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로 여기는 가슴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가서 그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아시겠죠? 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저 멀리 다민족에서 온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내끌려 두고, 예루살렘은 그냥 저주 재앙의 지대로 내버려 두고,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뭡니까? 바울 사도가 풍랑이 일어나서 14일 동안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가기 전에 내 주변에 불신자부터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내 가족에게부터 복음이 전거돼야지. 그리고 가이사 앞에 가야 하는 것이지. 맨날 꿈은 가이사는. 아니, 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할 거야. 가이사 앞에 가기 전에 내 옆에. 그렇죠? 237개 나라 복음화. 하나님, 내가 진짜 237개 나라 복음화 할 수 있는 언약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237개 나라 복음화 할 수 있는 언약의 내용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237개 나라가 내게 다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도 않고 살아남는 언약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다. 뭐냐? 이 속에 답이 있거든요.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